지난주에 이 언약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이 순종과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좀 28장 앞부분의 축복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28장이 이게 신명기가 서론과 이제 결론이 있고요. 본론 부분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론 부분의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축복에 대하여서,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2절에 이제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자녀가 잘 되고 이제 가족들이 다 잘 되고 이제 하는 일까지도 다 잘 된다 하는 겁니다. 뭐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이제 부유하고 풍요로운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5절 6절도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풍성하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적군들이 이제 한 길로 이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치러 올 때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오는 거죠. 뭐 이렇게 매복하고 전략을 짤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은 우리가 가면은 그냥 죽는다 하고 그냥 저벅저벅 한 길로 걸어서 딱 왔는데 막상 이제 대패를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주랭랑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축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도 그렇고 뒤에 14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조건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느껴져야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조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너희는 복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네 정신 안 차리면 더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제자훈련 시험에서 이게 빈칸 넣기 이게 나왔는데 이제 어떤 모 형제가 이제 죽는다 여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거 따먹으면 이 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행한 대로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는 복으로, 악행에 대해서는 저주로 이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몇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한 자는, 순종한 자는 이제 축복하시고, 이제 불순종한 자는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 보응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속담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응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화시키는 게 복음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이해하는데 매우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리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기계적인 법칙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응의 원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연 법칙 같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화책 읽으면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원리처럼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응의 원리를 단순히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때 생겨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복을 받는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서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때에는 이제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방식으로, 요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이제 몸부림치면은 그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 초점이 계속해서 나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응의 원리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신앙에 기쁨이 없고 이 신앙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보응의 원리를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이제 나는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반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또 반대로 누군가가 분명히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제 나에 비해서 엉망진창으로 순종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뭐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면 이제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가 복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적이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원칙에 길들여지면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한 대로 받고 못하면 못 받고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일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또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없죠. 그저 내가 잘했으니 받았다는 이 자기 만족과 내가 못해서 지금 이제 이 지경이다라고 하는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반대 극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리를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구약에서나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이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응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이걸 딱 잘라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이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들이 아주 잘 담겨 있죠.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충분히 세상 사는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고요. 이제 욥기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이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의로운 욥이 이제 끔찍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응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이 보응의 원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보응의 원리가 분명히 있지만 이 원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복주신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응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복주신다.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 하는 이 보응의 원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설교도 그냥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여서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여서 저주 안에 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면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가볍게 이 본문을 쭉 읽으면은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좋다, 너무 기대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약속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이거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뒷부분 12절, 13절, 14절 아주 유명한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보통 자녀들 축복할 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내 것으로 이미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 부분에서만 너무 기준을 높이 잡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에서 죄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의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한 거, 이제 나쁜 짓을 한 거, 요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온전하게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소요리 문답 14문에서 이렇게 잘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지키는데 부족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또 요약인 이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제가 초등부 할 때도 이거 맨날 반복해서 하고, 이제 중고등부에 하면서도 맨날 반복해서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즉각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준으로, 율법으로,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뭘로 요약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르는,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를 가르는 핵심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이제 이 악물고 이 모든 율법을 겉으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럴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지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순종하면 받는 복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저주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을 자들이구나, 이런 거 이제 깨닫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너무 슬프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따르는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이제 기계적인 보응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맥락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뒤로 좀 넘기셔서 신명기 2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걸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모압 언약입니다. 네. 너무 어이없나요? 이 모압 언약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데요. 이 모압 언약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29장 1절에서
나오고 있죠.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말고 이 모압 언약이 이러하다, 이겁니다. 29장 1절이. 요것만 보면은, 한글로 요걸 보면은 이 다음부터 모압 언약이 쭉 나올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죠? 모압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아마 성경책에 29장 2절에 큰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이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하고, 이제 십계명 이후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언약의 율법들이 등장하고 언약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가 28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문장이 바로 29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절 구분을 후대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장절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29장 1절은 앞에 붙어 있는 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앞에서부터 쭉, 이제 5장부터 쭉 이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시내산 언약을 종주권 언약으로 볼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하는 양식이 그러하고, 성경이 그 양식을 정확하게 차용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복과 저주는 언약적인 충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 조항과 이 언약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뒤에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 내시고 나서 백성을 삼으신 뒤에 내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언약의 뒷부분에 붙어있는 이 보응의 원리, 순종과 저주의 이 선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아서 이제 내 품으로 들어왔고 내 손 안에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자꾸 나를 바라보지 않고 복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저주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또 초등부에서 암송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할 때도 이제 단계별로 막 상품을 걸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를 우승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놀이공원을 데려가겠다 하는 걸 걸었었거든요.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통과를 해서 막 12명인가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다 왔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달란트 잔치도 그렇고 뭐 이런 행사들도 그렇고 뭘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뭘 이렇게 선물 주는 걸 기본적으로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 원리에 좀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하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복음을 더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선물들을 걸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놀이공원을 걸었는가? 그걸 안 걸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외워오지 않죠. 아무리 막 혼낸다고 애들이 외우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막 타일르면서 옆에 붙들고 막 우리 외워보자 절대 외우지 않죠. 이 좋은 걸 걸어야지 이제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싶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매일매일 이거를 붙들도록 하고 싶다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놀이공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제 순종하면 받는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복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열심히 잘하면 이제 뭐 아이스크림 상품권도 주고 더 열심히 하면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나누어지는 이런 세상의 원리, 뭐 시스템,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셔서 이 자리에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순종하고 더 자라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어리석고 부패한 존재들임을 아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도 듬뿍 주시고, 또 반대로 이제 정신 못 차리면 회초리도 두시고, 이제 다시 칭찬도 하시고 또 혼도 내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은 보응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28장 전체 구조를 살펴봤듯이 이 저주에 대한 선언 이후로는 이 저주에 대한 선언이 이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정신 못 차리면 또 더 큰 저주가 임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저주가 임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쫓겨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는 재판관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걸러내고 순종하는 자들만 복주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제 뭐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이제 정도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도 순종하고 싶다,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가끔은 부담이 되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오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만듭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감히 이제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나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순종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순종할 수 있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만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부담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하나씩 등록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고 자꾸 생각나고, 예배 왔더니 또 광고하네 막 생각나고, 내가 목요일 저녁에 시간을 좀 내려면 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제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의지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도망가시려면 여러분 이제 예배 자체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한 3주, 4주 정도는 빠지셔야지만 여러분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 놀라운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괜히 과장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정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오늘 낮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두들겨 맞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두들겨 맞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그 다음 단계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